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신문의 그런 핫 이슈들을 거의 매일 보곤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한국 스포츠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이요,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1호 영입으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매스컴에서 연일 방송이 되었고 그냥 이 한국 스포츠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핫 이슈가 됐냐? 이유가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특별히 미국의 마이너리그는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눈물 젖은 빵을 씹어가면서 또 이 메이저리그로 진입해서 정말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추신수 선수의 이 유명세를 역대 아시아 출신 야구 선수로 탑2 안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탑1이다. 일본의 이치로와 함께 탑2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야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동양인 최고의 홈런과 타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로야구 선수는, 프로 선수들은 몸값으로 연봉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의 이 지난 7년간의 연봉이 한화로 1,400억이 넘습니다. 우리는 가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액수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한국에서 프로야구 구단 하나를 1년간 운영하는데 평균 250억에서 300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런 유명한 선수가 이 말년에, 이 선수 말년에 이 한국을 향한 그리움과 열정 때문에 이 한국 프로야구에 도전했다는 그것이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직업상 목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추신수 선수의 사적인 것에 주목을 합니다. 추신수 선수가 만약에 한국에서 1년간 뛰게 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남편과 헤어지면서 이 추 선수의 아내가 한 인터뷰가 참 이 감동이 되고 울컥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한국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마음이 교차하면서 고민하고 그냥 속도 없이 계속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렇게 원하는데 저렇게 한국에 가서 야구하는 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어떤 그런 기회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에 고국에 가서 하고 싶은 야구 실컷 하고 와라. 그렇게 큰 마음 먹고 보내줬답니다. 남편이 한국에 가고 나면 아내가 가정과 자녀들을 올곧이 다 케어해야 돼요. 부담을 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추신수 선수보다 그 와이프가 더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구 때문에 이 가족들과 격리해서 1년을 지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간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를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고 또 유학이나 이민을 갈 경우에 새로운 곳에 적응할 때까지는 어떤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간혹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거나 공황, 우울증으로 두문불출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
그것도 사회적 격리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에 큰 실수를 하거나 부도가 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숨어 지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기양을 가서 또 생활할 때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자가격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고 보호가 있고 또 반대로 인생은 위기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말씀 따라 정처 없이 오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약삭빠른 그것 때문에 형님이 무서워서 이 집을 떠나서 길바닥에서 누워 잘 때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했습니다. 왕자로 있었던 모세가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겪는 수많은 혼란, 외로움, 답답함,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같은 그런 수많은 우리 인생 경험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이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할 때에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한 가족이 겪는 최초의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비슷한 상을 우리 서영형제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제가 이 홍수를 겪던 노아 시대를 보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겪었던 살아왔던 시기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수많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요 크게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좀 더 덧붙이고 줄이고 해서 진행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스토리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노아 너와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갈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결한 이 동물 암수 7 그리고 부정한 동물 암수 2 그리고 공중의 새 암수 7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뒤에 이 40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비가 올 것이고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노아한테 미리 기뜸해 줬어요.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요 5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스토리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아내,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것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9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순종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네 모든 가족을 들어가게 해라 그랬는데, 뭐 여기는 핵심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방주가 요즘으로 치면 한 축구장 하나 정도, 상암에 있는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예요. 짓는데도 수십 년 걸렸고 거기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나 며느리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걔 중에 아들 며느리 중에 똑똑하거나 정말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뭐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 홍수로 땅이 멸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덮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면 도대체 며칠간 비가 와야 돼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비 와야 될 텐데 그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없지 않냐고.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그 당시 시절에 과학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데리고 갈 짐승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거기에 데려가는 짐승 중에 애완견이나 이 반려동물도 아니고 부정한 짐승, 징그러운 짐승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충류 같은. 아니, 그런 동물들을 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방주에, 막혀있는 방주에. 모든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 비가 와서 이 방주가 땅에서 떨기 직전쯤에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또 방주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있으라 그랬는데 들어갔는데 비가 한 달 정도만 오고 그냥 수해 정도 온 정도로 그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모든 했던 일들 다 멈추고 집들 다 놔두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에 몰빵하면 자칫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단순하게 느껴지는 제 마음이 그래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 말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꼭 방주? 그게 들어가야 되냐? 다른 그런 하나님의 구할 방법도 많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만약에 노아 가족 중에 한 명이라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의 삶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축구장 크기 하나 많은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동물들 거기 다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기약도 없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는 집 한 20-30평 거기에 4명, 5명 가족들이 살아도 얼마나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부딪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뭐 10명이야 사무실에 그냥 6개월, 1년 이상 사무실에 같이 지내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손절하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족들 가운데 서로 성향과 스타일도 안 맞고, 그리고 냄새나고 징그러운 그런 동물들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살면 가축 냄새, 똥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맡으면서 1년하고 10일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과연 1년하고 10일을 방주에서 그렇게 동물들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 떠나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그냥 다른 행성에 잠깐 보냈다가 그 사이에 이 지구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냥 물로 다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행성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공간 이동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구차하지 않고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방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되는 세상에서 방주를 통해서, 방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밖에 아니에요. 믿과 똑같아요. 왜 꼭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영적 생명을 소개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방주가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노아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혼자 내 마음과 욕심대로 내 자유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 잘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일 시키는 게 쉬워요? 일 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적용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그렇게 같이 살아도 부딪히는데 내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경건한 것도 아니고 젠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 여기 나오는 부정한 동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함께 있기도 싫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부어도 도와줘도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이상이 실제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잘 실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죄가 많고 미래가 불안하고 홍수가 날수록 하나님께서 방주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보존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꽉 막히고 답답하게 보이지만 방주의 생활이 죄와 세상의 홍수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멘탈과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신앙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으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무조건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했으니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다양한 성향,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잘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방의 위치도 바꿔보고 구성원도 바꿔보고 그 장소와 분위기와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잘 이렇게 안 와다 하면 설득도 했다가 위로도 했다가 상담도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마음이 열려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주가, 이 신앙 공동체가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전한 장소,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들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힘들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 그러고 방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들, 그런 셀원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목사가 가장 감동이 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힘든 시기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나가는 그런 저력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무슨 방주고 그냥 떠다니는 것밖에 없지 않냐, 무슨 공동체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공동체를 이런 힘든 시기에 공동체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답답하기만 하는 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직하고 결혼하고 주가가 좀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집 사고 재정 상태가 또 플러스가 되고 연봉이 한 1억 이상 넘어가면 내 삶이 안정이 되면 그때 방주에 들어가도, 비가 와서 좀 뜨고 난 다음에 그때 방주에 들어가도 늦지 않잖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시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의 똑똑함과 효율성을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동참하는데 모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 번째 스토리는 홍수로 온 세상이 잠기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노아.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 여러분 알잖아요. 이 홍수와 노아 그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온 세상에 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의 그 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는지 결과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스토리.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들짐승이 모든 가축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고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 계속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을 해요. 여기 들어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그 모든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냐를 결과를 얘기해 준다는 말이죠. 17절에서 24절 보면 비가 40일 동안 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방주가 물에 떴어요. 비가 더 계속 퍼붓자 온 세상에 있는 산들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150일을 그렇게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체가 싸그리 다 죽었어요. 온 세상이 다 멸망되고 홍수로 다 잠기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아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세 번째 스토리예요. 그걸 보여주므로
노아의 가족들은 물론 이 창세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 읽었던 독자들이 출애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노아의 순종이 그들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간정으로 결과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있고 노아의 순종만 멋들어지게 나왔다면,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스토리,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구체적인 결과로 보고로 말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허황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순종은 대책 없는 기독교인의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밥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순종한 것을, 함께 기도했던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결단했던 것을 그래서 체크해보고 결과를 판단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D.L. 무디의 성경에 붉은 줄로 yes, 파란 줄로 no, yes라고 너무나 많이 붙어둬요. 성경에 글쎄. 왜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런지 살아보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니까 내 삶에서 되더라 yes, 안 되더라 no. 어떤 거는 5년 10년 죽기 전에 no가 yes로 바뀌는 것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인생을 들인 것, 그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세워봐라.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반복해서 계속 알려라. 그렇게 말해요. 자신 있으니까. 저는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랑 같이 사역하고 저랑 같이 목회하는데 특별히 자기 먹고 살고 그러면서 신앙공동체에서 앞장서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관심을 들이는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십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간증거리, 증거를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섬기고 순종할 때 증거를 보여주시더라는 고백을 하고 모델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기도가 저는 작년에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처럼 코로나로 지난 1년 동안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우리 삶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 그런 힘든 가운데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방주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지 마시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은 좀 다를지라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결과 보고 간증을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의 모델과 간증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믿음으로 살 용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불안과 불안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막힌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을 것 같은, 이미 벌써 포기하고 치웠을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의 영혼과 멘탈과 가족과 비즈니스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증거,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고통도 많지만 그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가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셀 리더예요. 제가 인도하는 셀은 40대에서 60대까지 아저씨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한 셀의 세대 차이도 제일 많이 나. 17, 8살 차이야.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줌으로 뭔가 이런 걸 해본 것이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셀 멤버들이. 다들 뭐 40대 후반, 50대, 60대까지 있으니까. 저 빼고는. 전부 다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처음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거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워서 비대면으로 셀 모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저씨들하고 하는 그 모임, 셀 모임이 3시간씩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 3시간씩 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있는 시기에, 빡빡한 시기에 가정, 자녀, 비즈니스, 신앙을 또 미래를 지켜내야 되는데 남편으로, 가장으로, 온으로 그분들의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해결책을 줄지 모르겠어. 목사로서 듣고 마음만 아프고 같이 공감하고 그냥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말밖에 못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너무 간절한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또 작년 한 해 또 올해 넘어오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세 대란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집 얻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셀원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3명이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그중 1명도 저입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집을 팔고 이사를 했어요. 총 4분이.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또 프라이빗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의 홍수가 닥친 지난 1년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삶의 변화와 고민과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사람,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계속 신방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꿋꿋하게 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을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는 매주마다 감동을 합니다. 매주마다. 인생과 세상이 힘든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뿐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결과 보고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방주가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닫았어. 어쩌면 좀 우리가 좀 방주의 문 열어보고 필요에 따라 한번 열어보고 재보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방주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꼼짝없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스타일이 맞든 안 맞든 그리고 뭐 그런 뭐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짐승들과 그냥 1년 10개월을 그냥 꾸역꾸역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니까. 한마디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잖아. 사회적 결이 거의 거리두기뿐 아니라 자가격리 수준이에요. 아마 빡빡한 군대 훈련소 생활을 한 1년 10개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무슨 방위가 군대 이야기를 하냐. 하여튼 근데 여러분, 이 노아 가족의 방주 생활은 자세히 보면 3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가족 공동체가 꾸역꾸역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거기서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업 공동체를 거기서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신앙 공동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홍수 가운데서도 오직 가족. 먹고 사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말하면 직장과 비즈니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생활에 온전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심으로, 홍수 때문에.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들의 그 1년 10개월의 생활이 홍수 뒤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기반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간 노아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했잖아요. 어디 놀러도 잘 못 갑니다. 밤 9시나 10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삶의 거품이 다 빠지고요. 그냥 최소한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과 삶의 본질만 남습니다. 가족, 직장과 비즈니스, 신앙. 이 세 가지만 남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집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막 행복과 그런 게 몰려옵니까? 아니에요. 예. 부부끼리도 그리고 자녀들 간도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꾸역꾸역 같이 있어야 돼요. 또 코로나 속에서도 홍수 속에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먹고 사는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끊겨도 그냥 계속 주어진 상황에서 비대면을 또 줌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도 예배 드리고 중간에 끊었다가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여러분, 가족과 직장과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우리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처럼 답답하지만 힘든 가운데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홍수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과 함께 홍수를 버텨내고,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사는 직장 생활을 버텨내고 신앙 공동체를 버텨내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홍수에도 못 버티면 미래의 우리 삶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로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는데 노아와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방주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이고 비를 계속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거꾸로 비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방주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죽거나 사나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이 함께 살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되어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도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이런 것들을 잃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우리한테 확신을 주셔야 이후에 홍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세상을 꽃피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썰려가고 잃고 변화되어도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이 스토리가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 세 가지를 똑같이 3번 스토리를 반복하는데 좀 더 넣고 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노아의 순종을 강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내 삶에서 정말 구체적인 결과를 간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미리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1년 이상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성경의 성신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신을 하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과정력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명령을 듣고 마음으로 맞다 맞을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멈추고 순종하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홍수가 끝날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결과와 감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말씀 끝에 이런 우리 그 남자, 우리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사실 남성셀 두 군데서 하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직장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집안 정리하고 애 재우고 하니까 모일 시간이 없어서 그 남성 중년 두 셀이 밤 10시에 모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처럼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난주 중에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그런 결혼한 아이를 둔 그런 주부들 셀에서 어떤 분이 그 말씀 듣고 도전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제가 셀 모임 집중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쭉 카톡방에 간증을 하고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셀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수많은 우리들이 읽는 스토리 증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것 또한 지나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시 노아 이야기로 돌아가면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시 새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방주가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이 신앙 공동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었을 수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말씀의 순종과 말씀대로 산 그런 간증과 결과 보고가 없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홍수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 비가 와서 좀 뜰 때 안정되고 난 다음 그때가 아니라 아직 답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금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요 물이 차올라와서 들어가려고 해도 밖에서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찾을 만할 때 찾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설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살리시고 끝까지 남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노아의 의로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부둥치는 노아의 신앙적인 열정과 몸부림을, 부족하지만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오늘 아멘하고 내일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주저하는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홍수 가운데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기 원하십니다. 잠깐 찬양 드리는데 마지막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호흡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호흡이 되고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결과가 되고 열매가 되고 간증이